3월 5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신케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 범위인 시편 47편에서 49편 중에서 이 시간에는 49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무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하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핵심 사고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자, 이 생각은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돈이 좀 더 있었다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가 돈이 좀 많았더라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등등의 생각이 가끔 튀어나오게 될 때면 이 생각이 단순한 아쉬움에서 비롯되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이 시대 사조에 지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소위 자본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만 그 힘이 강력한 걸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 물질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1절과 2절의 이 선포는 시인이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이 단어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온 땅의 만민들이 다 들어야 할 이야기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그런 선포라고 생각됩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자,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물질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향력에 지배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나태함 내지는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만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누구도 이 조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물질의 영향력에 대해 다양한 착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물질이 우리 삶을 지탱한다. 물질이 우리 삶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즉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착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생명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생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대체될 뿐입니다. 결코 돈으로 갚을 수가 없을 만큼 비싼 것이며 돈은 그러므로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돈이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내세,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자녀들 비싼 고액 과외 같은 것도 시킬 수 있고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있다면 다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이 물질 만능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것, 정확히는 물질이면 다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무지함, 이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마무리되게 될 텐데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땅에서 쌓아둔 모든 것은 다 놓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땅을 전부로 여기며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삶을 편안하게 해줄 그 부유함에, 그 재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안정으로 삼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재산 증식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됩니다. 누군가 집을 사면 그렇게 부러운 거죠. 누군가 차를 바꾸면 또 그게 또 그렇게 부럽습니다. 누군가 돈을 엄청 벌어들여서 재산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만약에 그 부러움에 빠져 있다면 부유한 삶을 갈망하며 또 그 부유한 삶을 신앙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시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하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이후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리로 가는, 그리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지나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이 불과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며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물질과 부유함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영원한 행복을 놓치고 그것에 무관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인은 계속해서 이 20절 내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안정을 주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안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재물에 대한 모든 환상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 그러니까 모든 삶이라는 건 단순히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또 보장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우리 인생 그 전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구원자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재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 재물을 휘두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 삶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안에 확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재물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구원과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시인과 같이 그 사실을 세상을 향해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